할렐루야.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겨울이 끝나가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날씨가 추워져서 여러분들 오시느라 또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복이 어떠한 것인지, 화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개의 복과 그리고 4개의 화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교차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떠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복이 있는 자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화를 당할 것인가에 대한 선포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1차적인 대상들이 곧 제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대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에 복이라는 것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서 쓰여진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의 원어는 마카리오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된, 행복한, 그리고 행운의 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그렇게 정의한다고 한다면 복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행복의 정의를 우리가 보았을 때에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만족할 만한 내가 지금 있는 그 삶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를 볼 때에 하나같이 나는 내 삶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 우리의 삶, 행복해지고 싶은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불행하게도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놀고 싶은 데서 실컷 놀고 여행하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인 가치에서 그 행복을 찾고 그리고 눈에서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불쑥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내 곁에 무언가가 없으면 나에게 무슨 그 타이틀이 없으면은 정말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의 삶에 이유가 없고 정말 우울해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정말 속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요. 우리의 기준이 다 다르고요. 나의 환경,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 행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람마다 다 틀리기에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주제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하면서도 이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명확하게 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에 우리가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론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나에게 무언가 재물이 있고 나에게 보여지는 무슨 가치가 있어야지 나는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평안하게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릴 건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 이상하게도 그 반대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에 오히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부자 되라. 부자 되는 것이 복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재물이 많았던 한 청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주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정말 너희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이 걸려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말씀에 이 재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에 돌아서는 그러한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이었던 시선, 정말 가진 것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만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였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떠한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분명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그러한 가난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가난 자체가 복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난한 자들, 그 가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은 더없이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씩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만큼은 부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21절 상반절에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줄인 자들입니다. 21절 상반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배고픈 것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도 다이어트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들이 굶고 싶어서 굶는 게 아니라 내가
살을 빼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배고픈 것보다는 배부른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필리핀에서 살다가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먹을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 보게 될 때에 맛집 탐방하는 것이 취미가 돼서 정말 몇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정말 줄을 서서라도 그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배고픈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줄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말씀은 줄인 자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의 주된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굶주림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은 자신이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함,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줄인 자들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정말 주님께 대해서 줄이고 정말 주님께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줄이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는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만족감을 세상에서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감을 찾기보다는 주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고 주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것, 평안한 것, 좋은 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만 가득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러한 때도 있고 가슴 아픈 그러한 때도 있고 내 가슴을 쳐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는 그러한 자들은 의 삶은 이 세상에서 명성과 인기 그리고 부를 얻는 것, 그런 것들과는 정말 먼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슬픔과 눈물 그리고 고난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에는 웃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고난, 그러한 눈물 흘림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안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좋은 일들만 아니라 분명히 그 가운데는 가슴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결국에는 우리를 좋게 만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결국은 웃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정말 어렵고 눈물 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나의 삶의대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모두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야.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할 것이고 너희를 욕할 것이고 너희를 악하다고 할 것이고 너희는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움을 당하는 것,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것,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악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할 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그러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23절의 말씀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정말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겪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이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어느 때에든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핍박받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이들이 삶 가운데서 강력한 도전과 핍박 그리고 거절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아가고 있구나.
나의 삶이 주님께로 잘 맞추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 그리고 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러한 행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은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을 따져보고 살펴보았을 때에 객관적이고 세상적인 시야로서는 도무지 이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복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람이 복되다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이들의 삶은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 의존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삶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고 정말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정말 주님과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감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앞에 놓여진 그러한 상황과 그리고 나의 앞에 놓여진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보기에 정말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